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부흥회를 또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1월 달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런 주일을 지나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그러면서 2장 마지막 절까지만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설교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계획을 짠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그 사역들과 너무 일치되어 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표본으로 삼고 닮기를 원하는 모델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를 우리가 부흥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황금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금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모임이고 여러분 개인이 황금교회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과 베드로 위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께서 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권능이 방언이었어요. 방언. 요즘처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주신 방언은 외국 사람이 들으면 다 알아듣는 자기 외국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12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120명에게 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모르긴 해도 그런 말은 없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언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나라 말도 하고 저 나라 말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방언을 또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깜짝 놀라고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은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산불이 번져가듯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성도마다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날 오순절 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희 교회가 진중 세례식을 코로나 전에 늘 갔습니다. 이제 또 시작할 생각이 있는데, 진중 세례식을 가면 보통 400명, 500명의 국군 장병들, 54단도 가고 포항에 해병대 훈련소도 가서 이렇게 한 400~500명 세례를 주는데도 10명의 목사가 쭉 서서 세례를 베푸는데도 한 사람당 한 30분씩 정신없이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정말로 목사 장로님 옆에 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3,000명이에요. 3,000명에게 12사도가 한 사람씩 붙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명이 300명씩 그래 감당하자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은 사회단체, 동호회, 취미생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근원을 가만히 찾아가 보면 언제나 말씀이 부재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어렵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으세요 이러지만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되자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야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 알아요. 예수 알아요. 천국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말씀,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 외롭고 지쳤을 때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내가 속상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그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만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래성과도 같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후루룩 무너지는 것처럼,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만 믿음이 후루룩 언제 믿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큰 소리 치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평상시엔 뭐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무슨 개인적인 가정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삶의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아픈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가난한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속상하고 내가 열받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가난하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몸 아프면 예수 안 믿어도 되나요? 열받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래요.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지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았는데 두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할머니가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한 할머니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 고무신을 누가 신고 갔어. 열받아서 이제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내 고무신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뭘 내가 믿어. 고무신 없어졌다고 예수를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할머니는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초가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초가집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왜? 내가 오늘 예배당 오지 않았으면 저 집에 있다가 나도 불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니까 고난이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아우,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고난받아? 나는 예수 믿고 잘나고 편안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 지라니 나 예수 안 믿을. 어떤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겠대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는 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것 보면 이래서 예수 못 믿겠고 저래서 예수 못 믿겠고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병 고치고 뭐 내 기도 제목이나 들어주는 그런 저 우상가드 같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어져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돼.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아? 이건 생물학적으로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의사들에게 물어봐.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신앙을 의사에게 물어서 의사가 내 신앙을 결정내게 합니까? 그 의사가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왜 내 신앙의 근거를 과학자들에게 물어서 과학자가 그렇다 그러면 아 맞아 내가 믿어야지. 왜 과학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우리는 과학자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보다 더 뛰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의사가 뭐 하나님이십니까? 의사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뿌리 없는 잎사귀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읽으세요. 꼭 올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한번 정독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그냥 오디오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귀로만 듣고 줄줄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거지.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줄줄줄 들으면요 10번을 들어도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은 필사를 해보세요.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손주가 몇 명입니까? 손주 숫자만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 그걸 갑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손주들은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손주들 아직 안 태어났으면 뭐 자녀들에게 주세요. 자녀들에게 주고, 너희들 이거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쓴 거야. 이거 쓴다고 내가 1년을 썼어. 어떤 사람은 3년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써서 한번 주면 아이들이 어떤 것보다도 더 부모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 필체를 보면서. 글자 못 쓴다고요? 괜찮아요. 좀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아이들이 어리거나 젊으면 아직 그 사랑을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 50 넘고 60 넘으면 그게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말씀의 정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배우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배우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배우고 와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베드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설교 다 보았잖아요.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합니까? 여기에 예수 믿고 복 받으란 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는 말 없어요. 성령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만 설교해요.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가야 돼요. 보면 첫째로 구약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깨달아요. 이 2장에서 베드로는 두 개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말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요엘 선지자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시로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을 읽는데 구약의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구약을 읽는데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공부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보면서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듣는데 예수님이 막 머리에서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막 그것이 가슴에 막 사무치고,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실존했던 분이 아니고 신화적인 존재야. 그냥 소설이나 쓰인,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나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건 다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만났어요? 같이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믿는데요. 그건 믿는데, 근데 세계적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역사에 존재했다는 기록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그 기록이 수백 배도 더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신화니 뭐 전설이니 엉뚱한 이야기니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역사적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믿게 해주신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동고동락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를 보았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았었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똑똑하다는 사람 이걸 안 믿어요. 예수가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 속의 지옥을 가고 상상 속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땅끝까지,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복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몰라요.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비겁했어요.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두려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신앙은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많이 성경 말씀 좀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니까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똑같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을 지금도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 못해요. 우리 때는 신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 안에서도 한쪽 손 잡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고 뭐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잡상인들도 있었어요. 뭐 연필도 팔고 뭐 떼수건도 팔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근데 아무나 그건 못해요. 한번 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근데 담대한 사람은요, 버스간에서도 해요. 버스 좀 붙잡고 그렇게 입이 트인다고요. 입이 트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에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저 뼈대가 없는 것처럼 허물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첫째,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교제가 없어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교제는 인간관계잖아요. 쉽게 말해 인간관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첫째, 언어가 달라요.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아예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외국에 살아서 외국말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다툼이 많고 오해가 많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요? 첫째는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여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근데 성령도 받았어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위에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자면 성도가 교제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노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툼이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사단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를 거의 박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동성혼 이게 와서 얼마나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 목사들, 말씀 전하는 사들을 뭐 고발한다고 하고 뭐 별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도 힘든데 또 더 요번에 참 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쫙 나눠졌잖아요. 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진보 보수가 쫙 나눠져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 되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이념이 들어오니까 신앙 없어요. 신앙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원수 취급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모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이 나라가 또 동서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이념으로 또 갈라져서 또 이렇게 갈라진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갈라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주의 얘기를 하셔야지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해서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상처받지요. 정치에 서로 상처받잖아요. 저도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내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또 목사님이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서 갈라지면 그 상처는 누가 받는 거야? 교회가 받는 거지요. 바로 서가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힘은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교회 부흥의 힘은 성경 말씀에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을 보고 한 믿음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힘 있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회 오늘부터 이제 모이고 목자들 모이는데 절대 목자들은 가정교회 모임에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돈 버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특별히 하지 마세요. 예수 얘기만 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고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다 흩어질 거예요.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황금교회예요. 황금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흩어지면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계신 곳은 전부 황금교회예요. 여러분이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곳이 황금교회예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모임 후에 여기에 모이면 여기가 또 황금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흩어진 성도들이 또 모일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46절에는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었어요.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 잠깐 보면 두 가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대그룹이에요. 이렇게 대그룹. 집에서 떡을 떼는 모임은 소그룹이에요. 두 개가 있어야지 건강한 모임이에요. 성전에서는 예배로 모여요. 집에서는 떡을 떼는 교제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에 모여서는 교제를 나누세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거기서 너무 그 목자들이 힘들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은혜를 나누세요. 자기가 은혜 받은 한 포인트를 나누세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건 나누고, 그럼 다른 분 당신도 은혜 받은 건 나누세요.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는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더불어 살도록, 서로 어울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사람은 그 사람들 때문에 치유가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돼요. 또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가정교회 만나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면서 제가 일부에도 이 말 했는데 쿠키도 가지고 오고 부침도 가지고 오고 커피도 가지고 오고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나눈다 이랬는데, 저 밑에 가니까 이미 막 부침을 얼마나 준비해 놓고 막 찌짐도 뭐 부침이나 찌짐이나 똑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자면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맛있는 거 서로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정교회에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세요. 가끔은 부담스럽고 가끔은 그 모임 가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잘 믿어요. 기도도 잘해요. 말씀도 잘. 근데 사람과 모이면 자꾸 찔러요.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찌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고슴도치를 내가 품에 안으면 더 이상 그는 나를 찌르지 않아요. 더 이상 찌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훈련도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42절 47절에 있는데 한번 4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마쳤어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개인 기도,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모여서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 기도하는 게, 모여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하세요. 합심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좀 내세요.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 진실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모임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체면치레로 억지로
그저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요. 아이고 나는 뭐 교회가 잘 되길 바라요.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세요. 자기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래야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중보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생명줄이었어요. 기도는 생명을 공급받는 탯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물질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소유에 대한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지요. 재산은 내가 쓰고 남는 재산, 내가 쓰고 남을 정도의 음식, 이런 건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도 남았는데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물질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정말로 저 아프리카에 가서 20몇 년을 있다가 또 이렇게 안식년에 왔어요. 왔는데 요 두산 어느 교회 앞에 이렇게 숙소를 마련했더라고요. 선교관이라고. 그 우리 교회 오라니까 아니 그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2층 집인데 1층에는 그 집 주인이 살고 2층에 두 집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걸 전세를 안 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것을 제공하더라고요. 아, 저걸 전세 놓으면 돈이 얼만데, 저걸 월세만 받아도 돈이 얼만데. 근데 그 집 주인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는 지금 먹을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집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우리 선교사님들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지금 3개월째 살고 있어요. 3개월째. 일이 있어서 남자 선교사님은 미리 들어가고 그 부인과 그 딸만 여기서 남아서 또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이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남을 위해 섬기는 그런 물질관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섬기고 나누는 인생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시간도 나만을 위해서 썼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주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도 가고 어떤 사람은 군에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군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기 선교 가서 군에 가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년, 3년 뭐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제 좀 내 인생관,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인생관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관으로 바뀌어야지.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영혼 구원의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신앙관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 주에 첫 번째 가정교회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올해에 좀 영적인 계획들을 짰으면 좋겠어요.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작정하세요. 꼭 목자들 꼭 기억하세요. 전도 대상자들을 이번 주부터 작정하세요. 꼭 5월 달 돼서 영혼 추수 주일 앞두고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사람을 좀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예배를 설계를 하세요. 내가 올해는 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나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겠다. 20분 전에 오겠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약속도 포기하고 올해만큼은 주일 성수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가지겠다. 매일 30분씩 1시간씩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이런 기도의 설계도 좀 해보세요. 성경 읽기도 내가 해보겠다. 내가 정말로 올해는 정독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 내가 더 깊어지지 않게. 이런 이 신앙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해보니까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요. 사람을 데리고 예배당까지는 데리고 오지만 이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남아서 예수 만나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남느냐 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도는 나와 하나님의 합작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데리고 와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성도의 교제, 말씀을 배우고 성령 받고 성도가 교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모임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에이 니들이나 믿어라, 난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날마다 순교자가 나오지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 받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황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정말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 치는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처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사람, 예수를 믿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고
비겁하게 살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바뀐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오순절마다 달방이 맺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에 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천국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가는 말씀의 기초를 누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초대교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지기 대그룹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가 활성화되고 가정에서 떡을 때문에 모였던 소그룹 가정교회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비겁하고 예수 부인하고 모른다 했던 제자들이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신앙 공동체를 가지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배운 것을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러나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황금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말씀 배워 성도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10가정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